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우리 교회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 사람에게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 반대로 목표가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죠. 그 삶의 내용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길게는 인생 전체에 대해서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는 분들도 있고, 좀 짧게는 일주일에 한 주를 바라보면서 또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가장 짧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올 한 해 주제가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신앙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그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회복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복의 주체는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가능한 것인데요.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이 회복의 영역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회복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회복의 시작은 사실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점차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호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이런 감정적 표현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구조냐,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구조라고 설명하느냐 이러면 딱히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신약 말씀에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간다면 내 마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모습과 동일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 더 나아가 그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과정을 밟아간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상황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임했다라고 하는 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만 읽어보아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습이요, 회복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개인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모임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그와 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세 가지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에 언약궤를 옮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 이후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막의 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다 옮겼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그 중에 마지막이자 핵심인 언약궤를 안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궤가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냐? 여호와가 함께할 때,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다윗 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를 안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성에 여호와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되는 이 성전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느냐? 그럴 때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으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스겔서가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의 회복을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환상이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측량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구석도 빠뜨리지 않은 채 다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환상으로 이 에스겔 48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8장 35절 중반에 보시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스겔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이 회복되느냐? 예루살렘 자체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성읍이 되었노라고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어디에 모셔야 되느냐,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모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을 하나 생각해 보면요, 이 언약궤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옮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가? 우리 읽은 말씀 3절에 보시면요,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3절과 4절, 특별히 6절 말씀을 잘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아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궤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언약궤를 매니라,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매,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되, 언약궤를 메어 드렸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혹은 이 법궤의 운반의 방법은 어떤 것이 필수적이었느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 법궤를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편하게 옮기려고 법궤를 수레에 옮겨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사건보다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과거로 올라가 보면은 이 사무엘하 6장에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한 다윗이 성막을 짓기 전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20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다윗이 성막을 짓고 그 법궤를 성막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잔머리를 굴리게 된 거예요. 이 법궤가 무겁고 거리도 먼데 이걸 메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 달구지에 실어 편하게 옮기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과정 가운데 있는데 법궤를 옮기는데 갑자기 소가 갑자기 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궤가 밑으로 땅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무엇을 잡았느냐?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자리에서 마치 고압선에 감전된 사람처럼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베레스 우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사를 침이라는 뜻이고, 그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충돌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충돌이라는 게 무엇일까? 앞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식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충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들여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충돌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를 충만케 하고 그것이 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튕겨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마음 안으로 통하여 그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이런저런 인간적
방법과 경험과 내 계획 따라 불순종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울려 퍼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충만케 하고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언약궤가요, 성전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성전 가운데 어디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성소에 놓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 성전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3분의 1은 지성소, 3분의 2는 성소로 되어 있고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그 사이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 구조를 우리 사랑홀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강대상을 요 무대 위까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 부분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성도의 자리가 성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구조를 그렇게 정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성전이 다 거룩한 곳인데 왜 특별히 지성소를 더 거룩한 영역, 하나님의 공간으로 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언제 들어오냐? 꼭 대제사장 한 명,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날 한 명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게 되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됐지만 이 지성소에 안치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죠? 하나님과의 더 통하는 공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의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한번 여러분이 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 속의 지성소는 어디일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닐까? 우리가 양궁을 하더라도 표적에 보면 10점, 9점, 8점, 7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어떤 지성소는 요 10점 뭐 혹은 9점 요 중심의 부분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내 인생에 이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여기는 것 하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마다 틀릴 수 있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선배들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잖아요. 물질이나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물질과 시간의 여유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신앙의 선배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하고 다르게 예배가 손상되고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하게 되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사실은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물질은 아닌가요? 건강은 아닙니까? 권력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명예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중심에 그런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내 인생 중에 하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이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 붙잡으면 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면 돼. 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그 신앙의 삶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특별히 그 가운데, 그 중심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말씀이 흘러서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중심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그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가? 그 언약궤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9절 말씀에 그 언약궤의 특징이 나와요.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언약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요, 십계명이 기록한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이 표현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는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임재의 상징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계시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언약궤에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언약궤 안에 세 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사실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이렇게 세 개가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를 없앴을까?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했을까? 여러분 이 만나와 지팡이는요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적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도 표적도 기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는 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다 없애셨어요. 그리고 오직 두 돌판이 기록된 언약궤만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적 아닌가요? 그것이 기사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이, 기사가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은요 이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적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적은 따라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적이 따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했다 말씀하죠?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은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구름이 충만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구름이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서 마주해야 되는 마지막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형통의 삶을 누가 보았느냐? 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건물이, 그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으로, 성전 가운데서도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의 성전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튕겨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듣고 아멘하고 좋은 말씀 들었네, 은혜의 말씀 들었네,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그 과정을 우리도 함께 걷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일보를 내디디며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어떤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성전이 정말 성전이 되는 건 어떤 과정이었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의 지성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회복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의 주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회복의 시작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 회복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중간을 평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의 호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거울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성전이라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충돌되고 튕겨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쳐서 복종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벌써 4월의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베레스 우사처럼 하나님과 충돌되게 말씀을 튕기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여호와의 영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